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도 또 현장에서 또 대면으로 예배드리는 또 우리 친구들, 선생님들, 또 온라인으로 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청소년 이부 지체들 너무 함께 예배하게 해서 기쁩니다. 우리 이렇게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지난주 인사했던 것처럼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인사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네, 앞을 보고 인사하는 사람이 많아서 제가 크게 인사해봤습니다. 정말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여러분, 혹시 한 주간 우리가 단단한 기도 훈련, 단련 기도하자고 했는데 혹시 안 한 친구들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 이 시간 우리 예배로 나아가기 전에 주님, 제가 한 주간 또 다 까먹어버리고 그냥 살았네요. 아니면 주님, 제가 하루하루 기도하며 살았는데 오늘은 특별히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 공동체가 한 가지의 기도 제목으로 좀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뭐 크게 통성으로 기도하진 않아도 좋고요. 우리 마음을 모아서 잠잠하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지체들, 또한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지체들, 하나님 그들의 마음과 주님 생각을 지켜주셔서 이 시간 우리가 주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새겨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위하여서 이 시간 잠깐 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에게 기도의 시간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주님과 대화하며 사귐의 대화가 오고 가는 그 와중에 하나님, 우리가 점점 주님 안에 뿌리 내리어서 이 세상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견고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또한 오늘 이곳 교회 현장에서 대면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지체들, 또한 우리 집에서 또 여러 삶의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그 어디서나 하나님 주께 올려드리는 합당한 예배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실 주님께 모든 것들을 의탁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공동체의 고백으로 사도신경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의 영원해.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부족함 없네. 그가 나를 이끄시니 주 따르네. 그의 거리로 날 인도하네. 내 영혼 노래해. 어두운 길 걸어갈 때 나 노래하네.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나 두려움 없네. 주의 선함과 인자심이 평생 날 따르니.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의 영원해. 찬양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의 영원해.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부족함 없네. 그가 나를 이끄시니 주 따르네. 그의 거리로 날 인도하네. 내 영혼 노래해. 어두운 길 모든 길 걸어갈 때에 나 노래하네.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나 두려움 없네. 주의 선함과 인자심이 평생 날 따르니. 찬양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의 영원해. 찬양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의 영원해. 찬양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우리 주 아버지.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영원 영원히.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우리 주 아버지.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영원 영원히. 찬양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의 영원해. 지쳐 포기하고 싶을 때 혼자 뒤처진 것만 같고 우림조차 없을 때 세상에 소리가 들리네. 사랑받을 자격 없다고 너는 할 수 없다고.
세상이 할 수 없다고 해도 끝까지 응원하시고 날 사랑해 주시는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한 주 살 수 있도록 이 시간 예배를 위해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를 대표하여서 우리 이요한 학생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귀한 주일날 저희들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로 인하여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저희들을 살리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며 우리의 믿음 생활을 돌이켜 봅니다. 우리의 생활은 예수님의 사랑과 말씀 안에서 순종하기보다 세상적인 즐거움과 헛되임에 많은 마음을 잃은 것이 많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세요. 말씀을 읽고 기도와 찬양으로 경건한 생활을 하기보다 나의 삶이 먼저였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세요.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순종하셨던 그 모습을 기억하며 저희들도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세요.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저희들을 믿음으로 예배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새 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저희 고등부 전도사님과 선생님들, 친구들 건강하게 지켜주세요. 서로 예배하며 찬양할 때 믿음이 더욱 자라며 성장하는 고등부가 되게 하시고 학교에서도 지혜를 주셔서 열심을 다해 공부할 때 그 배움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 귀하게 쓰임받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어떠한 이유로든 잠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 친구들도 십자가의 사랑의 외침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그들에게 찾아가 예배의 기쁨으로 삶이 변화되고 믿음 안에서 참 행복과 자유를 얻을 수 있도록 하여 주세요. 오늘 전도사님이 전해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하여 위로와 사랑과 감사의 고백이 넘치는 감격의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세요. 우리를 끝까지 도우시고 이끄시는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봉헌하길 원합니다. 우리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들은 우리 대면 예배 올 때 모아서 함께 봉헌해 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친구들, 집에 있는 친구들 함께 우리 마음 모아서 봉헌 찬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나의 마음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우리 드려진 예물과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일, 복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조금이나마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대면의 예배를 허락해 주심도 감사하고, 또한 이 시간 눈을 떠서 자신의 집에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을 준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소중히 여기게 하여 주시고 공동체가 함께 주께 올려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새겨 결단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이 예물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예물들이 사용되는 그 곳곳마다 억눌린 자가 자유케 되고 가난한 자가 부요하게 되는 평화와 사랑이 흘러넘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24절부터 34절의 말씀입니다. 24절부터 교독하시다가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보내셨나요?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린 친구들도 한 주간 잘 보내셨나요? 저희가 단단한 기도 훈련 사순절에 기도하자라는 이야기들을 계속하고 있는데 여러분 한 주간 좀 어떻게 기도의 습관은 좀 이루어지고 있나요? 제가 혹시 이렇게 기도하기 어려운 친구들을 위해서 굿모닝 굿나잇이라도 한번 하자 그랬죠. 눈 떴을 때, 눈 감았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라도 해보자 그랬죠. 그런데 이 이야기도 쉽다 어렵다? 지난 삶을 돌아보니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정신없이 산 친구들도 있고, 제 마이크를 조금 줄여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친구들도 있겠고, 아니면 정말 하루하루 그래도 좀 기도하면서 보낸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 나누면서 루틴이라는 이야기 나누었는데, 우리가 35일 주일을 제외하고 매일매일 우리 선생님께서 기도문을 보내주고 있어요. 한 30일 정도 같은 행동을 반복하면 우리 삶의 습관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우리 삶에 좀 거룩한 습관들이 하나씩 배이길 원합니다. 코로나 기간이라서 우리가 교회에서 공동체로 모이게 되는 그런 일들이 점점 약화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수련회도 많이 못하게 되고 여러 가지 활동들도 많이 못하게 돼서 내 믿음이 점점 약해져요 라고 할 때 우리의 신앙을 사실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전에 100년 전에 200년 전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을까요? 수련회를 통해서 만났을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주신 그 말씀을 읽고 공동체에서 그 말씀을 나누고 뜨거워지고 또 전하고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1년 동안 뭐 교회 프로그램도 없고 뭐 이렇게 좀 온라인으로 하니까 좀 방송국보다 좀 시덥잖은 것 같고 그래서 저 좀 약간 1년 동안 은혜가 좀 떨어진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오히려 우리의 신앙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오히려 광야 같은 이 시기에 우리에게 정말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듯이 하루하루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과 그리고 우리에게 일용할 영적인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정말 만나길 원해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이 고등학생 시기 10대 후반의 시기 정말 많은 생각과 고민이 있는 이 시기에 정말 단단해져서 앞으로의 우리의 삶에서도 선택 가운데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정말 견고한 그리스도인으로 서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제가 최근에 이사를 했어요. 이사를 교회 더 가까운 곳으로 했어요. 제가 살고 있는 곳은 과학고 옆입니다. 여기까지만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너무 가까워졌어요. 거의 빨리 오면 2분 컷입니다. 그런데 저에게 하나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가 이렇게 약간 저는 물건을 보통 어디 그대로 두는 사람이거든요. 열쇠를 보통 이렇게 열쇠를 여기 왼쪽에 두면 보통 그대로 왼쪽에 두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여기 딱 두면 여기 오른쪽에 있으면 자기 전에 이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가서 원래대로 놓고 잡니다. 꽤 불편하죠? 같이 살면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저랑 비슷한 친구도 있고 아니면 정말 정반대인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그냥 편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문제가 하나 생겼다 그랬죠. 제가 이전에는 왼쪽으로 집을 들어갔는데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모든 생활 반경이 오른쪽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가 불편할까 싶었어요. 근데 이게 뭔가 이게 물건도 여기가 아닌데 뭐 이런 제 자신을 보면서 진짜 복잡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런 거 아세요? 이렇게 탁 열었다가 눈 딱 떴는데 위치가 다르게 돼 있어. 그러면 맞다 이게 아직 그런 일주일 동안 이렇게 그 데이터 로밍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 저는 그런 거를 좀 깨달았어요. 제가 그 전에 2년 동안 그 집에 살았는데 이게 2년 동안 제가 이렇게 들어갔다가 교회 왔다가 다시 집에 갔다가 뭐 교회 갔다가 그것도 보통 그러거든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 삶에 익숙해졌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학교 가는 게 이전에 너무 익숙했죠. 눈 뜨면 뭐예요 보통? 눈도 거의 안 뜨고 막 이렇게 그래 일단 문 나서죠. 근데 챙길 거는 그래도 다 챙기잖아요. 그런데 이게 놀라운 사실인 게 뭐냐면 우리 안에 나름대로 이렇게 시스템화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도 모르게 그 습관화되어 있는 그 것 중에 저와 또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났을 때 주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것도 하나 들어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나쁜 습관은 내가 말하지 않아도 막 생겨요. 그런데 이게 보통 남들이 잔소리하는 습관들은 생기기가 너무 어려워요. 이런 습관을 가집시다 하는 습관이 보통 가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의식적으로 생각해야 된다고요. 제가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스스로 막 되뇌어야 돼요. 내가 그래도 기도는 좀 하고 살아야겠다. 밥 먹을 때 말고 또 다른 때도 기도를 한 번쯤은 해야겠다라고 하루에 한 번쯤은 생각해야 일주일에 한두 번 생각날까 말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생각을 정말 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막 율법적으로 기도했니 안 했니? 안 했으니까 오늘은 땡 이렇게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정말 주님과 좀 더 가까워져 봐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조금 더 이 시간들을 통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여나 이게 단단한 기도 훈련 기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여러분에게 잔소리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런데 이제 이 저의 외침을 떠나서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좀 기도해봐야겠다. 내가 이제 좀 그냥 뭐 이렇게 선생님 보내주시는 그 말씀이라도 한번 읽어봐야겠다. 여러분이 스스로 그 다짐을 시작할 때에 여러분 삶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이 말씀과 가까이 하지 못했고 기도 전혀 못해서 정말 생각도 못했어요 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용기 내시길 바랍니다. 다음 한 주간 저의 이 잔소리가 기억날 겁니다. 뭐 제가 이사했던 이야기 이럴 때 기억나서 기도해 봐야겠다. 이 은혜로운 잔소리가 기억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 주간 여러분 삶을 이어갈 때에 짧은 순간이라도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귀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그 단단한 기도 훈련의 네 번째 시간으로 기품이라는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은 기도로 품는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기품, 기도의 품격이 아니라 기도로 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먼저 예수님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어떻게 품어주셨는지 나누어 보고,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기도로 살아가야 하는지, 기도로 무엇을 품어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누가복음 22장, 우리가 누가복음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22장은요 드라마나 영화로 치면 아마 이 정도 부분입니다. 마지막 해 마지막 해 전, 약간 클라이막스 그 정도 부분인 거죠. 드라마나 영화로 따진다면 클라이막스를 장식하기 바로 전 장면입니다. 이제 몇 시간만 있으면 예수님은 군병들에게 붙잡혀서 십자가를 지시게 됩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함께 성만찬을 하고 나서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때 제자들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이제 예수님이 거의 이제 사역을 거의 가르침이 거의 다 끝났고 성만찬도 보통 막 은혜롭게 해줬어. 이렇게 막 해줬어. 그럼 보통 어때야 될까요? 이제는 조금 알아듣고 이제는 좀 그렇게 살도록 노력이라도 해봐야 하는데 제자들의 상황은 전혀 달랐습니다. 제자들의 대화를 살펴보니 제자들은 예수님의 뜻과 달리 처음보다 달라진 것이 그리 없어 보였습니다. 오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4절인데요. 앞에 한번 띄워주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길 원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여러분, 성만찬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거의 클라이막스거든요. 누가복음 거의 끝. 그리고 예수님 이제 곧 우리가 알듯이 십자가에 이렇게 막 군병들 해서 막 이제 언덕 올라가고 이제 막 진짜 어려운 막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막 그 장면 전 장면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랐던 그 제자들이요 식탁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때문에 싸우죠? 누가 커요? 누가 커요? 이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키 이야기 아닌 거 아시죠? 권력의 이야기 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예수님이랑 더 친하죠? 아니면 이 중에 누가 조금 더 유력한 사람이죠? 아니면 뭐 이렇게 후계자를 정할 때 누가 후계자죠? 저 아닙니까? 이렇게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더 잘났는지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선생님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선생님이 단순히 학교 선생님이 아니라 약간 도인처럼 이렇게 막 산속에서 이렇게 막 제자들을 이렇게 막 가르치는 막 도제식 교육을 하는 그런 막 스승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이 막 문화생들이 막 배우러 왔어요. 스승님 제발 한 수만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막 억지로 몇 명만 받아들였어. 그래서 한 3년 동안 엄청 열심히 배웠어. 나름대로 막. 그래서 막 혼내기도 하고 밥 주기도 하고 막 달래기도 하고 같이 놀고 먹고 이야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그렇게 동거동락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가르침대로 살지 않은, 그 가르침과 전혀 무관하게 살아가는 그 제자들을 볼 때 여러분, 그 스승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누가 더 똑똑한지 서로 싸우고, 누가 더 이제 스승님이 만약에 죽는다 치면 이제 제가 스승 자리에 앉겠습니다 라고 싸우고 있다면 스승된 여러분의 입장이 어떨까요? 정말 어이없기도 하고 때때로는 이 속에서 이렇게 막 그냥 뜨거운 분노가 아니라 막 후회와 허무함과 내가 헛가르쳤다. 야, 이거 사람 가르쳐도 다 필요가 없다. 이런 마음도 들었을 거고요. 여러 가지 분노와 복합적인 감정이 들었을 것입니다. 정말 사랑하고 애지중지 여기는 제자라면 정말 마음이 너무 아프겠죠.
아, 이놈들 아무리 가르쳐 나도 못 알아먹구나. 아이고 어떡하나, 이런 마음일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본문에서는 그런 제자들, 말귀를 전혀 못 알아듣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꾸짖지 않으시고 다시 한번, 와 완전 장난 아니시죠?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에 대해서 차근차근 설명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한 글자 한 글자 알려주신 그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이런 나라입니다. 25절부터 27절까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아멘. 예수님은 성만찬 이후에 아직도 말귀를 못 알아듣는 그 제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차근차근 알려줍니다. 왜 그럴까요? 정말 그렇게 살기를 원해서 그런 거죠. 그리고 그렇게 산 그 제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에서 안 될 걸 알지만 또 이야기해 주시는 거죠. 높은 자리를 탐하는 제자들의 욕심을 보신 예수님은 그들에게 오히려 반대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더 높죠? 누가 더 크죠? 후계자는 저 아닌가요?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얘들아 오히려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근데 왜 이게 동상이몽일까요? 왜 제자들과 예수님이 동상이몽일까요? 예수님과 3년간 함께한 제자들이었지만 예루살렘에서 사실 그들이 정말로 기대했던 것은 예수님이요 이렇게 초라하게 십자가형을 지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스라엘 왕으로 추대되고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의 억압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그런 위대한 왕을 원했기 때문입니다. 기다리던 순간이 가까웠음을 직감했어요. 자기가 이렇게 선거 운동하던 대통령이 진짜 될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이제 저에게 자리를 한 자리 주십시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제가 저 좋아하는 거 알죠? 이렇게 팀원 구성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공로를 내세우는 겁니다. 주님 그때 오병이 하실 때 제가 쟁반 2개 날른 거 아시죠? 이렇게 계속 말도 안 되는 억지로 다툼하고 있었던 거죠. 더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다툼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우리한테 한번 적용해 보자고요. 우리도 때때로 예수님 믿는다고 우리 신앙이 기독교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도 제자의 모습보다 예수님 원하는 그 참된 제자의 모습보다 예수님 제가 그래도 이 코로나 기간에 얼마나 이렇게 예배도 지키고 이렇게 잘 산 거 아시죠? 그러니까 제 고등학교 이렇게 시험도 이렇게 탄탄대로로 해주시고 이렇게 꿈과 비전도 이렇게 탁 이렇게 선명하게 보여주셔서 모든 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대학도 가고 취직도 하고 결혼도 하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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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이거를 원하지 않았나요? 제자들의 요구와 우리의 요구 어떤 것이 다를까요? 여러분 우리도요 연약하고 미성숙하기에 예수님을 따른다고 말은 하면서도 얼마든지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고 내 자리를 확보하기 위해 서로 다툴 여지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뒤 얼굴 한번 친구들 한번 싹 스캔 한번 해볼까요? 그럴 여지가 많은 사람인가요? 이렇게 싹 보니까 충분히 저놈은 저럴 여지가 있어 이런 사람인가요? 아니면 뭐 그래도 잘 모르겠는데 제가 보긴 그렇습니다. 뭐 그래도 잘 모르겠는데 확실하게 모르겠다 이런 말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안에는요 2가지 마음이 있는 거거든요. 겉으로는 선한 행동 믿음의 모습을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게 진짜이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의 진심 정말 중요할 때 내가 높은 자리에 어떤 것을 선택할 수 있을 때 높은 자리나 현실의 유익에 집중하고 집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다른 어떤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보이는 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담겨 있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은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또 꾸짖지 않으시며 말씀하십니다. 정말 큰 사람은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섬기는 자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그 나라의 가치나 판단 기준이 세상의 것과 정반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교훈을요, 말로만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 아주 분명하게 증명하셨습니다. 우리의 중보자이시며 구주이신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죄인인 우리를 섬긴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 같이 옆에서 봐도 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직접 봐도 잘 모르는데 우리도 정말 무지하게 모를 때가 참 많음을, 미성숙함을 발견하죠. 예수님은 제자들이 인격과 신앙에 있어서 연약하고 미성숙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시고 자신의 상에서 먹고 마실 것이고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되리라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이 약속은요, 다투었던 이 제자들의 모습과 대비를 이루며 오히려 강조됩니다. 그리고요, 약속하신 이후에 그들 제자들을 위하여서요, 혼내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그들을 품고 기도해 주셨습니다. 32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길 원합니다. 오늘 제일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이요, 그 말기 못 알아먹고 자기 우위를 차지하는 그 제자들 앞에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너희가 그 약속된 것을 지켜 행하리라 라고 언약의 말씀까지 선포해 주신 다음에 이제 기도해 주십니다. 어떤 기도요? 야, 너 잘 될 거야 기도해 주신 게 아니라요,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여기 끝이 아닙니다,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은요, 이 제자들이 얼마나 연약한 자들인지 잘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33절의 베드로 혹시 들어보신 적 있죠? 베드로는요, 겉으로는 강단이 있어 보이고 굳은 심지가 있어 보입니다. 오늘 어떻게 했죠? 제가 죽을 각오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예수님이 너 닭이 3번 울고 나 배신할 거야 이럴 때 더 화냅니다. 아니요, 저 죽기를 각오했는데요. 저 각오했어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미리 아셨어요. 베드로의 연약함까지 다 아셨다는 것입니다. 각오가 아주 다부지죠, 베드로가. 그런데요, 우리가 모두 결말을 아는 것처럼 예수님 말씀처럼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하는 모습으로 넘어지는 베드로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해 봅시다. 우리도 굵은 심지가 있을 때가 간간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련회 마지막 날 밤, 그리고 매주일 결단의 기도를 하자고 할 때, 아니면 뭔가 하나님과 이렇게 겨루기를 해서 하나님 제가 이거 해주시면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런 굵은 심지가 있을 때, 대단한 각오가 있을 때 주께 내 삶을 드립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고등학생쯤 되면 이런 거 많이 경험했죠. 고백해도 나는 잘 못하던데, 이게 뭔가 좀 체험적으로 나의 연약함을 발견한 친구들도 아마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아마 신앙생활을 한 지 얼마 안 된 친구들은 이게 뭐야, 우린 연약하다는 거야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신앙생활 조금 이제 기도의 생활에 조금 약간 중수 정도로 들어간 친구들은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지 점점 발견해 갑니다. 근데 겉으로는 약간 멋져 보여. 이렇게 막 섬기는 것도 멋져 보고 예배도 좀 멋지게 드려보고, 그래서 사람들한테 들키기는 싫은데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잘 알고 있죠. 때때로 우리가 그렇게 굵은 심지를 주님 앞에 드렸지만 큰 시련 앞에 무너지는 게 아니라요, 아주 작은 갈등, 작은 고민, 작은 선택, 남들이 보지 않는 그 곳에서 나의 삶, 그
삶으로 무너지는 나를 계속 만나게 되는 거죠. 굵은 심지로 나아가는 것 같지만 제자리 걸음처럼 침체된 것처럼 침전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세상에서 부질없이 넘어져 버리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내 자신이 싫어질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예요. 예수님 바라보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해 주시는 예수님 바라보길 원합니다. 어떤 말씀이죠?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누가 기도해 주신다고요? 그렇게 내 자신이 연약하다고 내가 나를 질책하고 있을 때에, 내가 부인해 버렸을 때에, 그때 누가 기도해 준다고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신다고요. 그리고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신 그 예수님이 절절한 고백으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들, 나의 딸아, 너를 돌이킨 그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라고 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큰 그림을 아신 거죠. 지금은 비록 배반하고 누가 더 크냐 다툼하고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그 베드로와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는커녕 누가 크냐고 싸우는 동상이몽인 이 제자들이 연약하고 넘어지는 자들이지만 이들이 앞으로 얼마나 큰 일을 감당하게 될 것을 아셨습니다. 왜 아셨죠?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 제자들로 하여금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큰 역사, 큰 그림을 보셨습니다. 지금은요, 이 제자들이 서로 싸우고 그리고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각오하지만 부인하는 그 모습으로 가득 차지만, 여러분, 사도행전을 한번 이렇게 보십시오. 제자들은요,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정말 그가 그렇게 각오했던 목숨도 죽게 바치겠습니다, 그 고백처럼 살아낸다는 것이죠. 지금은 군병들 사이에서 예수님을 모른 척하며 도망하기 바쁜 자들이지만 사도행전에서의 이 제자들의 모습은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나서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우리의 앞날을 잘 알지 못합니다. 우리도 매주 이렇게 결단하고 기도하며 주님 따라 살겠습니다 하지만 크고 작은 시련과 환난 앞에 무너지는 우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게 연약한 존재라는 거죠. 그런데요, 거기서 멈추질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서 지쳐 쓰러져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실 하나를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내가 스스로 싫어서 무너져 버려 있을 그 장소에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예수님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먼저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의 기도를 알아채고 누린 우리가 돌이켜서 끝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내 민낯까지 하시고 우리 깊숙이 하시는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나를 굳게 세워지도록 견고한 다리가 되도록 기도해 주신 것처럼 저도 이제 품겠습니다. 예수님이 저를 품어주신 것처럼 제가 예수님 배반하고 모른 척하고 넘어져 있고 제가 스스로 전 안 돼요, 선을 그어 넘어져 있는 저지만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신 주님처럼 품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고 싶은데요, 여러분, 우리의 힘과 세상의 유혹으로, 우리의 힘으로 세상의 유혹과 시험을 이길 수 있을까요? 잘 안 된다는 것을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는 잘 보았습니다. 우리의 민낯을 많이 보게 되었죠. 지난 몇 년들을 살아오면서 의학도 놀랍게 발전하고 과학도 놀랍게 발전해서 이제 얼마나 더 발전할 수 있을까. 정말 나르는 비행기가 나르는 비행기 아니라 나르는 자동차 이런 드론, 이제 진짜 새로운 시대가 막 열리겠구나 기대하던 우리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자연을 파괴하고 훼손하며 언제나 있지, 이 공기 언제나 있지, 이 물 언제나 있지. 옛날 사람들 생각했잖아요. 물을 왜 돈 주고 사 먹어 하는데 우리가 다 사 먹고 있잖아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 아닐까요? 그렇게 하다가 맞이한 이 자연재해들,
그리고 코로나19까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많으면서도 큰 시야로 보면 정말 할 수 있는 게 없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난 1년간 만나지 마세요. 만나지 마세요. 5명 이상 만나지 마세요. 친척도 만나지 마세요. 만나지 않는 게 상책입니다. 그리고 속수무책 죽어가는 사람들 바라보기도 하고, 그렇게 격리되어 있는 사람들 바라보기만 하며 우리 안에 두려움이 많이 찾아왔죠. 큰 시험과 유혹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 우리가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이유가 그런 연약하고 무지막지하고 교만한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기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큰 자리 탐내느라 싸웠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알려주시며 너도 돌이키라. 그리고 너가 돌이킨 그 후에 형제들에게 힘이 되어주는, 형제들을 굳게 하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위해 지금도 기도해 주시는 예수님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우리를 품으시는 예수님처럼 우리도 품기를 원합니다. 누구를 품을까요? 내 이웃을 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변 함께 살아가는 그 벗들 굳게 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가족을 품고, 친구를 품고, 여러분이 생활하고 있는 학교를 품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포항 땅을 품고, 가난한 자들을 품고, 억눌린 자들을 품고, 길 잃어 방황하는 자들을 품고, 미얀마의 저 신음들을 품고, 또한 훼손으로 아파하고 있는 이 자연과 지구를 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품과 우리의 팔이 넓어서 품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라고요. 그러나 우리의 손이 커서가 아니라, 우리의 손이 길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입은 우리가 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를 품겠습니까? 가족을 품고, 친구를 품고, 학교와 포항 땅,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생각나는 그 사람들과 그 땅을 품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그 고백을 담아 결단의 찬양 주님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주님, 제가 기도로 품겠습니다. 주님, 한량없는 은혜로 부어주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여서 깊어진 삶으로 나아가 기도로 품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고백, 지난주에도 함께한 그 찬양, 깊어진 삶을 주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다시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위험에도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용기 내어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내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기뻐진 삶을 주께 드리네. 매일 마주친 슬픔을 매일 마주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건 주의 신실한 소망을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기뻐지.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고백합시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주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우리 두 손을 주께 향해 들고 고백합시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우리 목소리로만 고백합시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우리 마지막으로 정말 전심으로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내 삶이 괴롭고 슬퍼도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그 주님 바라보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낭망하여 넘어져 있는 그 자리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피 흘린 그 보혈로 찾아오십니다. 사랑하는 나의 딸, 나의 아들, 내가 너를 기억한다.
연약해져 버려 넘어진 배반한 너일지라도 내 믿음을 굳게 하기를 오늘 기도한다. 내일도 기도한다. 매일매일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여나 우리의 삶의 자리가 무너져 있어 불평과 불만을 털어놓고 광야가 도대체 언제 끝나냐 불평만 하는 우리의 삶이라면 오히려 나의 불평과 불만의 소리를 줄여보고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길 원합니다.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의 음성 듣길 원합니다. 나를 향해 기도하시는 그 주님의 기도를 제가 듣길 원합니다. 하나님, 광야 가운데 살아가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처럼 느껴져 있을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주님, 그것이 나의 생각이었음을, 내가 하나님을 제안하고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배반하고 넘어져 있는 연약한 나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 주의 그 음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도를 듣고 그 은혜를 누려 하나님 다시 한번 삶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알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을 하루하루 누리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 가운데 날마다 거하게 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걸어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 말씀에서 나눈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그 예수님의 기도를 기억하여 우리도 품길 원합니다. 제가 억지로 제안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나는 그 이웃을 위해 기도합시다. 여러분이 생각나는 그 땅을 향해 기도합시다. 가족, 친구, 학교, 포항, 가난한 자들, 억눌린 자들, 길 잃어 방황하는 자들, 저 미얀마에 신음하고 있는 자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아픈 자들, 생각나는 자들이 있다면 그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주님, 제 마음 가운데에 주님의 애끓는 애통함을 주십시오. 그리하여서 나를 품었던 예수님처럼 저도 형제 자매를 굳게 하는 예수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체적으로 우리 이웃을 품으며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힘껏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웃을 품으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신 그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여서 나를 굳게 하신 그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여 내가 돌이킨 이후에 형제를 굳게 하라는 그 말씀 붙들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땅을 품길 원합니다. 하나님, 포항제일교회 청소년 이불을 품길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하나님 고등학교를 살아가는 하나님 그 한 명 한 명을 품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선생님들을 품길 원합니다. 그들의 삶의 자리를 품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포항 땅의 모든 청소년들을 품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괴로워하는 신앙하는 모든 이들을 품길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저 아파하고 있는 미얀마 땅과 하나님 저 선교사님들을 품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번 주 살아갈 때에 우리를 품어주신 그 예수님처럼 하나님 이 땅을 품으며 가족을 품으며 이웃을 품고 친구를 품고 하나님 우리 학교를 품고 학원을 품고 하나님 이 포항 땅을 품으며 기도할 수 있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땅을 품으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그 기도의 열매가 맺히며 하나님 일하시는 것 바라볼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마지막 만찬 가운데에
누가 크냐 다툼하던 그 제자들의 모습이 사실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나의 욕심과 나의 일들만 생각했던 이기적인 나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지만 그 굵은 심지, 굵은 각오 앞에 날마다 무너지는 작은 시험 앞에 무너졌던 나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나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할 때에 오히려 나의 믿음을 굳게 하려 기도해 주신다는 예수님의 음성,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삶에 새기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품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 감사합니다. 이제 나의 삶을 돌이키겠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품길 원하시는 그 영혼들을 품길 원합니다. 한없는 긍휼로 나를 품어주신 그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품고 가족을 품고 학교를 품고 이 포항 땅과 청소년들과 아파하는 자들, 가난한 자들, 억눌린 자들을 품는 제가 될 수 있도록, 또 청소년 이부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기도로 품는 기품 있는 청소년 이부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삶 가운데에 날마다 역사하여 주시고 기도의 대화, 사귐의 기도가 이어질 수 있는 우리 삶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기도해 주시는 그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네, 우리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우리 이주연 회장이 나와서 우리 광고 전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저번 주에 온라인으로 함께 해가지고 저번 주에는 총무 선생님께서 광고해 주셨는데 여러분 저 많이 보고 싶었나요? 아,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저 보고 싶었던 만큼 인사 더 크게 해주셔야 됩니다. 인사는 모두 아시니까 바로 해볼까요? 자, 브릿지. 감사합니다. 자, 실로암 청소년 2부 예배를 함께 드린 모두를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는 지역 감염자의 계속된 발생으로 방역 지침에 따라 대면과 온라인으로 계속 드려질 예정입니다. 대면 예배 참석을 원할 경우 가족장 선생님께 미리 예기 후 대면 예배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은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준비된 마음으로 부활절을 기다리는 청소년 2부가 됩시다. 다음 주는 선한 사마리아 헌금 주간입니다. 온라인 예배 참석자는 모아서 대면 참석 시 헌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례 입교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이 3월 7일, 14일 두 차례에 걸쳐 교육이 있고 3월 21일 문답이 있고 입교식이 3월 28일 12시에 있습니다. 여기 뜨는 자막을 통해서 잘 보시고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련 35일간의 여정을 잘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매일 기도하기, 주일 예배 참석하기, 가족 모임 때 기도 제목 나누기로 단단한 기도 훈련이라고 단련을 하고 있죠. 이번 주에 못했더라도 다음 주에도 참여해서 끝까지 기도 훈련을 함께하는 우리 청소년 2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온앤오프 가족 모임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3월 마지막 주째부터 함께 진행할 예정이니 모두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 만나요. 네, 우리 추가로 광고 몇 개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우리 선한 사마리아 주일인데요. 우리 1학년과 우리 새로운 친구들은 잘 모를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2부는 한 달에 한 번씩 선한 사마리아 주일로 지정해서 우리 예배 드리곤 하는데요. 따로 헌금 봉투가 따로 있습니다. 이 헌금 봉투는요, 특별 목적 헌금으로 청소년 2부에서 후원하고 있는 친구, 자매 결혼 맺은 친구가 몇 명이라고요? 명만 들리는데, 네, 4명입니다. 우리 4명의 친구들을 우리가 계속 돕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셨어요? 4명의 친구 100원이라도 좋습니다. 100원이라도 좋고 500원, 1000원 다 좋으니까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우리 공동체가 이 4명의 친구를 함께 이어간다라는 생각으로 우리 다음 주에 선한 사마리아 헌금을 따로 준비해 주시면 좋고요. 매월 이렇게 드려지니까 기억하셨다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해주신 것처럼 계속 우리 가족장 선생님에게 우리 30% 정도로 계속 유지하려고 해요. 그래서 저 예배 가요 이렇게 꼭 이렇게 해주시고 가능하면 이렇게 지난주도 보니까 예배 노쇼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예배 노쇼는 가능하면 줄여주시고 정말 현장에 오고 싶은 친구들 표해 주시고 우리가 혹시 만약에 넘게 된다면 우리 선생님들과 조금 다시 논의해 보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의 의사를 분명히 밝혀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광고를 하고요. 오늘 우리 새 친구가 두두둥장했는데요. 제가 이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새 친구가 오면 저희 청소년 2부는 이렇게 앞에 초대하면 이렇게 너무 이렇게 다시 집에 가고 싶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초대는 안 하고 있는 자리에서 손만 이렇게 요거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손만 잠깐 드는데요. 우리 차주호 친구가 차주호라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름은 이유민이라고 하는데 이유민 우리 학생 있으면 손만 잠깐 한번 들어주실까요? 어디 있나요? 아, 네, 저기 있습니다. 저기 있습니다. 우리 열렬한 박수. 반갑습니다. 우리 유민이 우리 오늘 청소년 2부에 새 친구 왔는데요. 새로운 마음으로 또 이 코로나 시대에 얼마나 적응하기 힘듭니까? 코로나 시대 때 또 잘 적응해서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에서 추억을 쌓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잠시 우리 가족장 선생님들과 한 주에 산 이야기들을 좀 기도 제목 나눠주시고 귀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만나요.